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 절이어서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선교사요 목회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디모데서나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로마서를 비롯해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그가 이제 전도를 하는 여행하는 중에 하루는 기도 장소로 가다가 한 여종과 이렇게 마주치게 됐는데 그 여자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점쟁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바울과 실라에게 계속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바울을 이렇게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바울이 성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여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너라.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점을 치던 그 여인의 그 안에 있는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은 마귀의 그 졸개들 아닙니까? 미혹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헛된 것을 퍼뜨리게 하고 이 악한 영이거든요. 이 귀신이 이 여인에게서 떠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이 여인은 온전해지기는 했는데 이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돈을 벌던 주인들에게 있어서는 막대한 손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인들은 자신들의 이 돈벌이가 되어지는 이 사업이 순식간에 이 망한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서 우격다짐으로 그들을 붙잡아서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경비대들이 그들을 체포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은 뭐냐면 이 자들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고 우리 로마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유대인 선동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목으로 고발을 하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새 이 많은 이 무리들은 흥분한 이 폭도들로 변했고 그 모든 상황을 바르게 공정하게 재판해야 될 재판관마저 이 폭도들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기고 벗기고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개 태형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든 거죠. 그 두 사람을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탈출은 뭐 꿈도 꾸지 못하도록 아주 삼엄하게 감시를 하라고 간수에게 명령을 한 거죠. 간수가 명령대로 감시가 가장 삼엄한 감옥에 그 두 사람을 가두고 발에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잘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아예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상황에 처한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뜻한 바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계속 기도로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순종하여 맞춰가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볼 수 있죠. 그 자신의 부름받은 세상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다가 원치 않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나 사실은 막상 이러한 현실에 부닥치게 되면 사실 기도는 둘째치고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에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인데, 하나님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기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기도인 것이죠.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는 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내가 나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기도죠.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죠. 그 기도의 내용에 음을 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한 가족과도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난데없이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막 심하게 움직이고 모든 닫혔던 문들이 전부 다 열리고 사람들의 발에 채웠던 이 족쇄가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힘든 곳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곳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어쩌보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사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간수였습니다. 이 간수는 잠을 자다가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막 소리가 들리니까 놀라서 잠을 자다가 깨는 거예요. 보니까는 감옥 문은 다 열려져 있는 거죠. 제멋대로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수가 생각한 건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다 탈출을 하는 줄로 알고 어차피 이 사람들을 잘 지키지 못한 이상 내 자신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 칼을 뽑아 자살을 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오. 우리 모두 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아무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을 보면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죄수들이 다 들었을 때 이 내 찬송과 기도를 들으라고 했던 이 기도는, 찬송은 진정성 있는 기도와 찬송이었던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누구 보라고 했던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시간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위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맞도록 삶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모든 삶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채널이 항상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삶을 맞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낭송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죠?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일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제, 신앙 안에서 교제했던 한 신학교 교수님이 지금 선교지에 있다가 잠깐 바교에 오셔서 우리 바교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지난 화요일 날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안정적인 신학교의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필드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미국 교수님이 이제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중에 페이퍼를 한 장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페이퍼를 한 장 나눠주면서 지금 당신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5명을 한번 적어서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없고 다 그냥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자신한테 너무 부끄러웠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보니까 신학교에 내 밑에서 공부하고 내가 학위를 주었던 사람이 같이 교수가 돼서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필드로 나가서 1년에 10개월을 집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남반구에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는 선교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또 같이 또 경험하고 나누기 위해서 차 한잔이라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죠. 만나기로, 이번 주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한 강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으로 선물 주셨던 것이죠. 그 아이젠하워 장군이 워싱턴 그 병원에서 임종을 불과 30분 정도 앞에 남겨두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젠하워 장군이 자기의 생명이 앞으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통보를 받은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자신이 이제 자기의 그 사역했던 일을 글로 남긴 것을 이제 본 거예요. 제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병실에 들어가니까 그 아이젠하워 장군이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미소로 그 목사님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그 나중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30분이 거의 다 되어 가자 아이젠하워 장군은 나에게 더 오래 있어 달라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즉 이제 자기에게는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하여 다시금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글렘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나는 성경을 펴고 간단히 복음을 다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나 교회를 다닌 기간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도 후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하여서 그 누구나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모두 잠시 후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인 거예요. 이번 주중에도 어느 성도님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성도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더니 다음은 저에게 없어요. 지금이 중요하죠. 나에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려고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마음 깊이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시고 내가 이 받은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루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의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주의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스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 다음에 뭐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자,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래 제가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오늘 본문에 설교를 하다가
사실은 설교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를 받고 목사가 딴소리 하지 않고 구원을 바르게 선포하고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의 주의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11시 반이 돼도 헤매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본문을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바꾸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부터 5절까지를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말씀을 연결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구원 이후의 두 번째의 삶인 거거든요. 4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언해 주신 내용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떤 걸 예언하셨냐? 1절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밝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말씀하셨냐?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거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을 거다. 왜? 왜 떠나지? 왜 믿음에서 떠나지? 미혹하는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한 가지로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성도는 후일에 어떤 일들로 인하여,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미혹하는 영, 귀신을 따르는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을 따라간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서를 보낼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자가 뭐죠? 다를 이자. 단자는 뭐죠? 끝단자.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뜻은 끝이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은 비슷한 거죠. 앞은 괜찮은 것 같아. 앞은 괜찮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디 목교회 똑같아. 달라. 근데 끝이 달라. 이단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서 마귀가 조종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렇게 2000년 전 교회, 초대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상이 뭐였느냐? 그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예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혼하지 마라. 근데 이게 설득력 있게 먹히는 거였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말씀드리겠지만 혼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혼인 제도는 누가 정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서 결혼한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버젓이 혼인을 금하는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요. 또 뒤에 뭐죠? 혼인을 금하고 또 뭐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향이냐면 영적인 지식은 선한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악한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만 선하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악하니까 육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결혼도 금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 악한 거야, 그거는. 하지 마.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혼인 제도를 만드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라는 제도예요. 이 가정을 세우신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서 주신 문화적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미혹하는 영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분이 만드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혼인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은혜죠, 축복이죠. 어떤 음식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주신 거잖아요. 그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율법적인 것을 지켜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앞에 단어를 하나 덧붙이면 우리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우리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새로운 생활의 요소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이 새날이긴 하지만 정말 새로운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새로운 생활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마귀의 미혹하는 영을 받아서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본래 세우신 창조적인 질서에 우리가 합치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하고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진리를 알아가는 삶의 거룩함에 매일매일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10대 후반에 애굽의 그 종으로 팔려갈 때 나는 13년, 14년, 15년 후에 이날에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런 비전과 꿈을 꿨었나요? 그런 꿈이 있었나요? 요셉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종의 신분으로 팔려가는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물건과 같은 취급으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 기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역은 전부 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도 어디만 먹을 게 있었죠? 요셉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역 안에는 창고에 먹을 것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흉년이라서 먹을 것이 굶어 죽어가도. 그래서 거기 와야만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매일매일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 알아가고 기도함으로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널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미혹하지만 구원의 은혜와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기도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